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16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정말 추운 이 새벽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며 교회가 귀하게 모셔야 할 어른들, 특히 참 과부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보듬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따뜻한 길잡이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의 중반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당시 에베소라는 지역은 소아시아의 수도였을 뿐만 아니라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과 더불어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히는 도시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20장의 내용을 통해 바울이 2차, 3차 선교 여행 당시 에베소를 2차례 방문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아데미 숭배와 같은 혼란스러운 종교적인 배경 속에 있었으며 교회 내부적으로는 거짓 가르침이 성도들의 삶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의 전체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교회의 운영과 청지기직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을 통해 디모데에게 목회적으로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박선우 목사님과 같이 보셨던 4장 6절에서 16절까지 디모데 개인의 경건과 같은 준비를 강조했다면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25절까지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내의 다양한 그룹들, 이 그룹들을 각각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과 내일에 걸쳐 우리는 두 그룹, 과부와 장로에 대한 지침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살펴볼 본문인 5장 9절부터 16절은 참 과부를 분별하여 교회의 제한된 자원을 잘 관리하고 지혜롭게 후원하는 구체적인 규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과부를 돌보는 것이 최초 기독교 공동체의 관심사였음을 보여주었다면 디모데전서 5장에서는 반 이상을 할애하여 과부된 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와 교회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9절 앞부분에 명부에 올린다는 의미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단순히 구제받는 것을 넘어 교회 내의 공식적인 직분이나 섬김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9절과 10절에서 명부에 올릴 참 과부의 자격으로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준은 연령입니다. 참 과부는 60세가 넘어야 했습니다. 당시 60세는 노령의 시작으로 여겼으며 단순한 늙음이 아니라 무르익음, 삶의 거룩한 성품을 확인받은 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준은 혼인의 충실성입니다. 참 과부는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여야만 했습니다. 셋째 기준은 선한 행실의 증거입니다. 자녀 양육이나 나그네 대접, 성도들의 발 씻기 등 구체적인 섬김의 이력이 필요했습니다. 이 자격 조건들은 당시 감독이나 집사에게 요구되었던 높은 윤리적인 기준들과 비슷했으며 그가 공동체에서 얼마나 존경받는 인물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60세 미만의 젊은 과부들은 명부에 올리는 것을 거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떠나 정욕에 끌려 재혼을 원하게 될 경우 처음에 헌신적인 서약을 저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교회의 경제적인 지원으로 영적 나태함에 빠져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쓸데없는 말을 전하거나 선을 넘는 참견을 일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공동체의 화평을 깨뜨리고 교회의 평판을 흐릴 위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14절부터 16절의 말씀에서 젊은 과부들에게는 재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믿는 친척이 있는 과부라면 그 가족이 먼저 돌보게 함으로써 교회가 아무 곳에도 의지할 곳 없는 참 과부를 돕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삶에서 구체적인 3가지 적용점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사역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 안에 깃든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바울은 명부에 올릴 분들을 찾을 때 그분이 그동안 얼마나 화려한 일을 했느냐보다 어떻게 이웃을 대접하고 성도들의 고단한 발을 씻겨주었는지를 먼저 보았습니다. 이미 오랜 세월 믿음의 길을 걸어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 무르익은 향기가 가득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작은 친절과 따뜻한 눈인사 하나가 훗날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흔적으로 남지 않겠습니까? 둘째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입술의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바울은 젊은 과부들이 나태해졌을 때 혹여나 쓸데없는 말로 공동체의 화평을 깨뜨리지는 않을지 염려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건네는 염려 섞인 참견이 듣는 이에게는 의도치 않은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입술이 누군가를 판단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살피는 예배자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기분 좋은 향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꽃피워야 할 선교지는 바로 우리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가족을 돌보는 일이 곧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라고 말합니다. 사실 가장 가깝기 때문에 가장 소홀하기 쉬운 이들이 바로 내 배우자고 자녀고 또 부모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먼저 흘러가야 할 곳이 바로 우리 집안의 가장 연약한 이들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을 향한 따뜻한 한마디와 실질적인 사랑의 손길이 먼저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서 있는 사랑과 분별력 있는 섬김을 통해 우리 분당 다함교회가 세상 속에서 참된 기독교를 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떠올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공동체의 화평을 깨뜨리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격려와 예배자의 언어가 우리 입술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둘째, 가장 가깝기에 소홀하기 쉬운 배우자, 부모, 자녀를 돌보는 일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임을 기억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교구 직장 2다락방 기도 제목입니다. 매일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하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는 순장과 순혼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3가지 기도 제목으로 먼저 합심하여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신 후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